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나는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 많이 어둡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믿음 지키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수고하셨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많이 수고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수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1년 동안 함께 나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았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계획들을 그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 때 또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에 그때 내가 새해에는 좀 공부를 더 잘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첫 직장을 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또 다른 계획을 세우죠. 내가 열심히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홀로 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수많은 새로운 어떤 환경의 변화 또는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새로운 것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새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새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새로운 다짐을 그렇게 우리는 마음에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 뒤면은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꿈들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또 어떤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망들을 그렇게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시간이 약이라고 내 삶은 변화되지가 않을 것 같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참 우리 인생 너무 재미없죠, 그죠? 아마 다 공개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새해를 향한 여러분들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꿈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잘 경청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하나 나오죠. 바로 어리석은 농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농부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농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너무 많은 수확을 거둬가지고 그의 고민이 있다면은 이 많은 수확한 곡식을 어디다 저장할까, 이게 고민될 정도니 얼마나 인생이 재미나겠습니까? 옛날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돈을 잘 모으는,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루에 쓸어 담았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재미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 농부가 바로 그런 재미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창고를 새로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잘 비축해 두고,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부자 농부, 이 사람, 성공한 사람 보면은 사실 부럽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꿈 꾸잖아요. 젊을 때 돈 많이 벌어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솔직한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그런 마음, 그런 꿈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 농부에게 뭐라고 호칭했냐면은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렇게 호칭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주로 언제 쓰여지냐면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 설계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리석다, 참 안타깝다, 참 바보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뒤에 여운을 남겨놓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열심히 모은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세요.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단지 물질 문제에 국한돼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내 인생 계획,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노력으로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계획하는 것, 우리가 미래를, 앞날을 위해서 뭔가를 도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이 빠진 계획, 하나님과는 무관한 인생 설계는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집의 기틀을 세우지만 모래 위에 세운 것은 너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계획을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꿈의 신앙생활도 계획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새로운 꿈과 도전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22년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집을 장만해야겠다. 내가 2022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어떤 수준에 올라가야겠다. 내가 어떤 계획들을 세울 때 거기에는 내 인생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고만 지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 믿음의 계획, 신앙의 계획을 함께 설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좀 빠지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건 진짜 우리 삶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의 새로운 꿈에 믿음의 계획도 함께 세우시고 이번 한 주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수요 예배 때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새로운 감동, 그리고 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폈습니다. 여러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여호수아가 자기 후손들에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 고별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하고자 하는 그 당부의 핵심은 크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반면에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가 이방 땅에 있는 신들을 숭배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여호수아의 메시지만은 아니에요. 모세도 동일한 메시지를 했고 성경 전체가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에는 언제나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후원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씀이 어떻든 간에 그냥 내 계획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그냥 그렇게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표현의 자유와 내 마음의 어떤 감동대로 갈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에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그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2022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과 저주를 함께 섞어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라는 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앞에 1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엄청 덥네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다한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과 작별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재판장들, 수령들 또 여러 고위직들을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는 흠을 좀 찾기가 어려운 사람 같아요. 참 신실하고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말은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기관별 복음성 대회 했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이의삼 집사님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은 참 울림이 되었어요. 너무 감동이 되었고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실 수 있나 참 많이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집사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수고하신 모든 어른들의
그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참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년도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또 한 해를 준비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향하여서 하고 바람 한번 불면은 그냥 쓰러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참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너무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조금 어깨에 힘 빼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2022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재판장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마지막 줄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명이 뭐였죠? 바로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최고의 무기가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일해 주셔야지 사업에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지혜를 주셔야지 직장 생활에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지혜로 우리가 한다면은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뭐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대신에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6절 말씀부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아마도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세 마디였을 수 있겠으나 후손들한테는 그 마지막 세 마디가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을 것이기도 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도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내년도 믿음의 계획을 이번 한 주간에 잘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새해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십시오. 지켜 행하십시오. 근데 이 구절 말씀이 굉장히 낯이 익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야, 너 말씀대로 지켜 행하. 그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형통의 길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 받을 때 여호수아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웠어요. 모세는 죽고 영적 거인이었던 모세는 죽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인솔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모든 것에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은, 그 말씀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형통, 승리, 후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해에 계획을 세우실 때에 내가 얼마를 더 저축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내 에너지를 어디다 또 투자해야겠다,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해야겠다라는 계획도 반드시 포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비결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 반듯한, 하나님 보실 때 참 반듯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반듯했던 이유가 뭘까?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그의 삶을 중심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저는 가끔씩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뭘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으세요? 이것은 제 정의입니다. 저의 정의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건 제 정의입니다.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아닐까요? 사람들은 튀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남들의 이목을 한몫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또 감정 때문에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흐트러짐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을 다른 외국말로 캐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캐논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척도, 기준, 잣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척도입니다. 우리 삶의 잣대이고 우리 생활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말씀에서 이탈하면은 그때부터 탈선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치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은 사람들이 죄를 자유롭게 짓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굳은 다짐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라.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9절 10절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리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당천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2절 말씀 그 이하에 보니까 반대의 경우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하고 우상 숭배와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일당천으로 만들어주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냥 세상 유혹과 어떤 세상의 어떤 미혹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간다면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후원하시겠습니까?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 있죠.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동행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행하는 사람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등한시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하나님 그 외의 것이 내 마음속을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시편 73편 28절 같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였는데 이 아삽이 굉장한 극심한 갈등 속에 있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은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한다는 이 비결을 알았는데 어디 이들 둘만 그런 비결을 깨달았습니까? 성경 전체가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후원해 주십니다.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찍이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그냥 찔찔찔찔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많이 세우십시오. 제가 두 가지를 좀 여러분께 제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되 첫 번째는 시간을 좀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좀 친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쁘다라는 말일 겁니다. 현대인들 참 바쁘죠. 진짜 바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바쁘다는 말을 우리는 가끔 악용해서 내가 누군가와 만나기 싫거나 부담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냥 바쁘다라는 말로 그냥 프리패스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 내가 반드시 시간을 내야 되는 일들은 길을 써서라도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까? 사실 저도 연말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잠자는 시간을 좀 줄이면은 얼마든지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말보다는 마음을 좀 더 쓰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바쁘실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은 분주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간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가?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 말도 함부로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이 말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곳을 찾으시고 우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틀림없이 많이 만들어 낼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노골적으로 좀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저희 가정도 오랫동안 가정재단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새해를 계기로 해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그렇게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함께 두 부부가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자녀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나 홀로라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더 친숙해지는 친밀해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획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 번째 하는 권면이 뭐냐면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함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랑하고 물질 더 사랑하고 명예 더 사랑하고 권력 더 사랑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을 챙기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좀 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방법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은 열심히 봉사하죠.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첫 단추, 첫 출발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난 세상도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이지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사랑하면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권면이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사랑은 감정이라고 필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감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안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랑하셔는 안 됩니다. 나 하나님 좋아요. 내게 복 주셔서 좋아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아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의 특징은 절대성입니다. 우리 처녀 총각들이 결혼 전에는 다른 총각, 다른 처녀들 많이 만날 수 있죠. 또 많이 만나봐야지 또 사랑 고르는 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하면은 오직 하나여야 되지요. 오직 하나만, 너만 사랑해.
이 사랑에는 절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수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보면은 좀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스스로 조심하다. 여러분, 조심하다라는 이 말이 샤마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울타리를 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서 내가 다른 잡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놓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울타리를 좀 쳐놓으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여호수아는 아주 영적인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당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너희가 나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할 때에 대부분은 이 땅은 아직도 미정복한 땅이니 저들과 어떻게 싸워야 이긴다. 또 농경문화니 어떻게 농사하면은 농사를 잘 짓는다.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한결같았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내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결심하겠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난 이 시간을 택하겠어. 내가 이 공간을 내가 택하겠어. 내가 하나님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뭐를 대신 막아두고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어. 라는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다음 주일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믿음의 계획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